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심장 발작 후 혼수 상태에 빠진 몇 개월 동안 그의 아내는 매일매일 그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의식이 깨어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에게 다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그거 아시오? 당신은 내가 나쁜 일을 겪었을 때마다 늘 내 곁에 있어 주었어.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 당신은 나를 늘 지지해 주었어.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도 내 옆에 있어 주었고, 우리가 집을 잃었을 때도 당신은 내 옆에 있어 주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도 당신은 여전히 내 옆에 있어 주었어. 그거 알고 계시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한 도리예요.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에 당신은 나한테 불행을 갖다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사진 속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그의 부인 낸시 여사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이 레이건과 낸시 이 여사 이 부부는 유독 금슬이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요, 8년 동안 재임 이후, 퇴임한 이후 좀 우울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심한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물론 자신의 자녀들조차 못 알아보게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레이건. 유독 유일하게 레이건 전 대통령이 즐겨했던 일, 흥얼거리며 했던 일은 뭐였냐면요. 그 집안에 있는 수영장 바닥에 나뭇잎을 긁어모으며 청소하는 일을 늘 콧노래 부르면서 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억들은 다 잊어갔는데, 자녀들 이름까지도 다 잊어갔는데, 이거 수영장 바닥 청소하는 건 기억한 거예요. 그때마다 낸시 여사가 좋아했고 또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레이건 대통령이 그거는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유일한 낙으로 매일같이 수영장 바닥에 낙엽을 치우며 청소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 지켜본 낸시 여사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는 눈물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레이건 대통령이 다른 기억은 다 잊어갔는데 유독 그 일만 기억했던 거예요. 아내 사랑이 그치게 됐던 레이건이 젊은 시절 집안 청소를 하며 즐거워했던 그 기억만큼은 지금도 잊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밤 낸시 여사는 어떻게 했느냐, 남편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경호원들 다 불러서 남편이 담아서 모아놓은 이거 낙엽 쓰레기를 다시 가져다가 수영장에 몰래 다시 깔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 낸시 여사는 남편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여보, 수영장에 낙엽이 가득 쌓였어요. 이거 어떻게 청소해야 하죠? 그랬더니 이 낸시가 걱정하는 걸 보고 레이건이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낙엽을 치워줄게 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낙엽을 치웁니다. 역시 콧노래 흥얼거리며 열심히 낙엽을 치워. 이 일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낮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콧노래 흥얼거리며 낙엽 쓸어 담고, 밤이면 낸시 여사가 경호원들과 함께 다시 낙엽을 수영장 바닥에 깔고. 낸시 여사는 노력했던 거죠. 남편이 유독 잃지 않고 있던 즐거운 기억들 계속 추억하며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런 마음을 나중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알았던지 끝내 모든 기억을 잃어가며 마지막을 보냈던 레이건 대통령이 낸시 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 힘들게 하는 것이 고통스럽구려. 그러자 아내 낸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난 당신이 있어서 좋아요. 당신 없는 행복보다 당신 있는 불행을 택하겠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 없는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 있는 불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했는데 또 하라고요? 절대 못합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모험을 하는 위험이 있더라도 똑같은 불행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럼 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불행은 당신, 그 사람 때문인가요? 그 사람이 있어서 불행했던 건가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당신,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불행했던 건 아닐까? 우리가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 인간의 습성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가 불행했던 것일까요? 혹시 나 때문은 아닌가요? 어떤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불행한 일들은 당신이 아니어도 늘 우리 곁에, 내 주변에 있어 온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인생이 늘 지속되는 한,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계속되는 한 불행도 늘 우리와 함께 해왔다는 사실이죠. 이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늘 행복하지만은 않았잖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불행한 일들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그런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겪어내야 하고 어떻게 또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행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로 이해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복음서들과는 좀 틀린 기록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이 세 복음서를 통틀어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따로 분류합니다. 공관복음이라 하면 함께 봐야 한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공통의 성향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 요한복음은 많이 달라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막 시간 순으로, 연대 순으로 자세하게 여러 가지 기적들과 이적들을 자세히 많이 그리고 꼼꼼히 다 기록해 놓았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딱 7가지만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7가지를 아주 길고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7가지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오병이어 급식기적,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11장에 기록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 7가지 사건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특징은 모두 하나같이 7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요한복음은 이 방법을 택했어요. 물론 다른 많은 기적들 행한 거 요한복음 기록자도 알고 있으나 그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7가지만을 뽑아서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우리 성경은요, 9장에 아주 자세하게 사건의 발달부터 어떻게 처리되었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9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사실만 기록한 방식에 비유한다면 요한복음의 기록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매우 이례적입니다. 9장 전체를 통틀어 이 예수님의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실로암에서 구걸하고 있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치유 사건은 굉장한 유명한 사건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사건이 되었다고
우리 요한복음은 기록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실로암 맹인은요, 당시 많은 유대 백성들이 알았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였으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언제부터 구걸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수십 년간을 구걸해 오며 이 실로암가에 앉아서 맹인된 자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지나치면서 다 이 사람을 보아왔겠죠. 어릴 때부터 맹인된 삶으로 구걸하는 삶을 나이 들어서까지 다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9장 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고침받은 이 사건은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대를 지나다녔던 사람들은 다 그를 보았어요. 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적용된 자로 일생을 이 실로암 목가에서 구걸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그가 맹인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맹인으로 늘 실로암에 앉아서 구걸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루살렘 도성을 뜬 눈으로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은 큰 사건이 되었어. 삽시간에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공론화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예수님을 적대시 여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의 표적이 됩니다. 바리새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조사위원회가 세워지고,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사건 당사자들을 다 불러 조사합니다. 맹인된 사람을 불러서 조사합니다. 마치 요즘 검찰이 사람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죠.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씩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부모, 어머니도 불러다가 조사를 합니다. 급기야는 이 조사를 다 하고는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몰고 싶었으나 그런 증거를 찾지 못하자 반대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그래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맹인을 유대교에서 출교 조치하게 됩니다. 출교란 유대교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 회원이 아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권리를 다 박탈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전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방인의 뜰까지 밖에는 성전 출입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제 이후로는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는 아주 무서운 조치예요. 이방인 취급을 받으니 유대인들과는 식사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성경은 아주 이례적으로 이 모든 사건의 추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심지어 맹인이 2번씩 조사를 받게 되었던 내용과 결국은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상심한 이 맹인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모습까지도 우리 성경이 자세히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요, 이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을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건이 요한복음이 집착하듯이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었을까? 요한복음의 시선으로는요, 이 사건이 중요했어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이적과 기적, 치유의 능력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맹인 치유 사건을 문제 삼고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바리새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여러 차례 자세하게 심도 있는 조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던 거죠. 물론 이 맹인 치유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났기에,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한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건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의 기억, 그 기억을 건드렸어요. 그 기억은 무엇이냐? 아주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유대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왔던 유대인 사인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어요.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언젠가는 그리스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었어요. 로마인의 압제에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왕이 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럼 누가 메시아냐? 어떤 사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메시아냐? 그 메시아 사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메시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징표와도 같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전통에서 사람이 소경되는 것,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보는 눈을 통해 영적인 눈을 갖게 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은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메시아 사인, 그리스도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오직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표적 가운데 하나라고 유대 사람들은 다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누구나 예루살렘 실로암 목가를 지나다녔던, 예루살렘을 지나다녔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씩 봤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자기들이 증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이 눈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죠.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실을 매듭짓지 않는 한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는 맹인을 치유한 메시아로 유대 사회 전체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이 사건을 부인하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조작까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불러다 놓고 협박하죠. 두 번째 맹인을 불러다 놓고 또 협박합니다. 어떻게든 이 부모와 맹인의 입을 통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증인의 증거를 찾고 싶었던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 오늘 이 맹인은요, 그냥 눈을 치유함 받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오랜 질병, 평생을 괴롭혀왔던 보지 못하는 삶의 질곡, 신체적 질병으로 일생을 정상인으로 살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그 아픔, 이런 아픔을 눈뜨게 됨으로 고침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이 뜨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오늘 이 큰 사건의 발단의 시작을 오늘 우리 본문은 1절, 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아주 우연히 실로암 목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만난 맹인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로 인함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인간의 불행이 우리의 죄 혹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불행을 두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저런 불행이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본인이 지어서 아니면 그의 부모가 지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런 시각으로 제자들은 바라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각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역장 권찰 찬양대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축복받아야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척척 명문대학 좋은 직장에 좋은 가문에 훌륭한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래야 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병에도 잘 안 걸리고 남들 다 걸리는 독감도 피해 다니고 수술 같은 것 하나도 안 해도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우리도 똑같아요. 남들 다 걸리는 독감 척척 걸리고, 우리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도는 전염병이란 병은 다 족족 걸려오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 중에는요, 본인이든 가족이든 중환병에 걸리면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픈하지 않아요. 이유는 덕스럽지 못하다고. 실제로도 그렇죠. 어느 신앙이 좋으신 장로님이 암에 걸리면, 어느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권사님이 암이라도 걸리면 뒤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니, 꼭 그런 질병이 아니어도 우리 삶 속에 어디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좋은 우리 장로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 자녀들과 가정에도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 안 좋은 일들, 자녀들이 취업이 잘 안 되고 진학이 어렵고, 이런 일들, 이런 개인적인 불행한 일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근데 이런 말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늘 행복한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불행한 일들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질병도 있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불행, 아픔, 슬픔, 안타까움,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께 간절히 선포합니다. 누구의 죄로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도 마십시오. 나의 죄 때문이라고도 여기지 마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암에 걸리든 권사님이 암에 걸리든 아주 신앙 좋은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이혼을 하든 어떤 중요한 질병에 걸리든 그거 다 누구의 탓도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맹인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메시아 사인을 터뜨리는 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치유하여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일생을 힘들게 안 못 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그 불행을 통해, 그 아픔을 통해, 그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숙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아픈, 그리고 끝까지 지금도 붙들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계속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로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절대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그 아픔, 그 슬픔, 그 불행, 그 기도 제목, 아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실 것이라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체험받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기가 되는 일들로 만들어내실 것이라고 우리도 믿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왜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아픔과 불행 보듬어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아픔을 통해 불행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우리의 상처이고 아픔이고 안타까움이지만 언젠가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피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아픔, 불행,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넓게 본다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불행뿐만은 아니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존재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요, 이 세상의 주인공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아니에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절대로 여러분이 될 수 없어요. 내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사실에 너무 상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값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값있게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주인공이래요. 세상은 우리를 중심으로 움직인대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주인공이 우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 우리라고 하면 좀 거리가 먼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이 세상의 주인공 미국의 대통령일까요? 이 세상의 주인공 우리나라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주인공은 재벌들일까요? 지난해인가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그 어려웠던 경제 상황 속에서도 모 재벌 주식 이익으로만 1년에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일까요? 주인공 아닙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이 수백억 벌어서 어떻게 쓰겠어요? 호의호식하면서 호텔에 가면 손가락만 하면 수십 명이 우르르 와서 이 음식 저 음식 들이밀고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 아닐까요? 그래봐야 그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영역 안에 있는 존재들 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은 땅에 안 묻힌답니까? 무덤에 안 묻힌답니까? 재벌들은 죽지 않는답니까? 똑같아요. 다 죽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주인공들 다 어디가 있어요? 무덤가에 있어요. 그게 무슨 세상의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요,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라는 세상의 무대 위에 단역 배우들 뿐이에요. 주역도 아니에요. 그저 단역 배우들 뿐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통해 그저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단역 배우가 카메라에 캐스팅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띄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연기하는지 아십니까? 한 줄짜리, 두 줄짜리 그 대사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줄뿐이, 두 줄뿐인 없는 그 대사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대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단 하나,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무대 위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과 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통해, 심지어 우리의 불행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도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쁜 일, 즐거운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픈 일, 불행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언젠가 하나님이 다 하실 그날까지 바라보며
조명 많이 못 받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무대 위에 최선을 다하고 의미 있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대사 열심히 잘 외워서 하나님 드러나는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신앙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